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2면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살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래.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 선물 주고 받는 그런 것을 했는데 선물 포장은 별로였는데 그 선물 내용은 와 하고 감동할 만한 선물을 받는 그런 광경이 있었고, 선물 포장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야,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 선물 포장을 뜯어서 탁 봤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한가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그 안에 있는 선물이죠. 선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룩한 모습보다는 거룩한 능력을 가져라. 포장보다는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지 우리의 외적인 포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을,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처녀 비유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비유는 왜 할까요? 비유는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오늘 비유, 열처녀 비유인데요. 5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이고 5 처녀는 지혜롭지
못한 처녀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등불은 갖고 있지만은 기름이 잘 준비됐지 않았죠. 넉넉하게 잘 계획적으로 준비됐어야 하는데 기름이 적게 준비해서 어떡하나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 떨어져가지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아유지요. 예. 여러분, 열 처녀 신부일까요?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죠. 신부는 한 명이죠. 한 남자가 열 처녀를 가진 게 아니에요. 들러리예요. 10명은. 10명은 들러리예요.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입니다. 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들러리가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러리들이 이 등불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대 결혼은 우리 한국 결혼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딱 남녀가 결혼하겠다고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자는 결혼을 준비해야 하고 남자도 장가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장가 법적으로 됐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은 이제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죠. 준비의 완성은 누가 결정하냐면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선 야, 너 이 정도면 준비 다 됐다. 이 정도면 이제 네 셋이 데리고 와서 살아도 충분하다. 빨리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만이 그때와 그 날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유대 결혼 방법을 알게 되면은 여기에서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이제 데리러 갔는데 이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이 들러리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 안 해서 낭패를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우리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잤세. 야, 열 처녀 이 들러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졸고 잤습니다. 다 졸고 잤어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구나. 졸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럼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 처녀 다 불합격인 거예요. 그죠? 다 졸았어요. 다 자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는 건 뭐예요?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피곤하면 졸 수 있는 거죠. 잘 수 있는 거죠. 잤다고 해서 졸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건가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불의 기름.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름만 준비한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그 시점까지는 기름만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준비한 거예요. 신랑이 또 신부를 데리고 가야 하잖아요. 그때 쓸 기름까지 넉넉하게 준비하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정신 차려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 깨어서 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넉넉히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기름은 무엇일까? 이 기름은 무엇일까?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할 때 성령이 충만해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으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다른 곳에 정신 팔려 있으면 내 마음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충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무리학의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좀 어떡하죠? 우리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할까 하노라. 기름이 부족한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이 뭐라고 했어요? 기름 좀 그럼 빌려달라. 좀 꺼달라. 그런데 너 꺼졌다가 나도 부족하다.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하다. 안 되겠다.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내가 고백해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1000번 만번 해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마음과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이야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가 온 사이에 어떻게 했나요?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여러분, 모르는 집 가서 띵동 초인종 눌러보십시오. 문 열어주나?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준다고. 아무나 우리 집 대문 열어주는 사람 없어요. 현관문 열어주는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이 도둑일지 강도일지 깡패일지 어떻게 알고 아무나 문을 열어줘요.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나 문 열어주라고요?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문 열어주지 말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답도 하지 말라고요.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지도 말라고요. 근데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여러분, 천국의 문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열어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열어줄까요? 관계가 있는 자. 관계가 있는 자가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현실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 집보다는 내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차를 더 중요시 여기고 내 외모를 더 중요시 여기고 옷을 더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대접받는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현대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동행할 때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와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래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아버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불평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있다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친 것들이 있다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마음으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